안녕하세요. 명절 끝날입니다. 어떻게 연휴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또 시골도 다녀오신 분 계실 것이고 또 동기간들 만나시고 또 가족끼리 좋은 시간 지내셨을 텐데 이번 연휴 기간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일 9월 22일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키우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온전하게 형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꽂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아멱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다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신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이 예레미야 강해를 들으면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 시점을 해서 역으로 환산하게 되면 40년 동안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이들을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넌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게 말씀 제가 이렇게 봉독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그저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믿음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한 상태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남쪽 유다 왕국의 삶인데 이제 그들까지도 이제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결국 그 나라가 그때 멸망하고서 2000년이라는 긴 세월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나라가 회복됐죠. 뭐 지난 세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21세기니까 20세기에 있었던, 그래서 겨우 1948년에 남한국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망했는데 주후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섰으니까 뭐 2500년 동안 그런 그 나라가 없이 살면서 다시 사는 가운데서도 다시 이제 그 나라를 세웠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상에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걸 구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본래 노예가 아니었지 않냐. 오히려 너희가 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너희를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너희를 자유인의 그 신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이 지금 그 종과 같이 시종, 아주 날 때부터 본래 태어날 때부터 종인 것 같이 포로가 되어서 이토록 고통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남쪽 유다 왕국은 나중에 망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모습을 알잖아요. 이 당시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하게 이제 멸망시킨 그런 나라인데, 그 이전에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이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멸절시킨 다음에 남쪽 유다 왕국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의 신분을 주시고 나라가 없던 그를 나라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들은 후천적으로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뭐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런 시종도 아니고, 그런데 왜 지금 상태는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나라가 없던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점령해서 그 나라를 만들게 하셨고 또 주권을 줬고 든든한 어떤 국가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온전케 해서 이제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왔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지금 그 자유인의 신분에서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예가 됐냐는 거예요. 노예가 됐을 뿐 아니라 노예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시종이 된 거예요. 너희 후손들은 나면서부터 종의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 어떻게 됐느냐. 15절 말씀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했다.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어린 사자가 누굽니까? 신흥 국가들이에요. 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이제 한편에 또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던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어떤 갑자기 세력을 확대해서 어떤 그 강력한 힘을 처지했던 형성했던 나라들인데, 그 어린 사자들 같은 그런 나라들이 어째 너를 향해서 호령을 하고 그것도 너희가 으르렁거리면서 네게 달려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전엔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온전케 됐는데 어째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느냐. 결국은 이 어린 사자 같은 그런 그 실험 국가들이 세력을 얻어서 수리를 날리며 이 사자들이라면 그 가지 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막 날려가면서 그 힘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을 황무케 했고 결국 너희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북왕국은 망했지만 북왕국 망한 다음에도 남쪽 유다왕국에 계속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몰려 내려와서 국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들 고통스럽게 한 거야. 뺏어가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던 그런 성읍들이 이제 완전히 거민이 없는 그런 그냥 황무지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수르의 사자들, 이 사자들이 너희 한 형제였던 북왕국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았냐. 그래서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이 거기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을 너무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남왕국에도 계속적으로 국지적으로 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는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16절을 말씀 보니까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다. 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집트 지역의 그 멤피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바네스는 나일강 삼각주 동부의 그 어떤 국경선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그렇게 가까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놉이라는 것도 또 다바네스도 모두 이제 애굽 땅의 그 유력한 도시들인데 그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를 상하였다. 이 북왕국 아수르로부터도 괴로움 당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이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죠. 그들은 얼마나 과거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그런 전투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나가달라고 그 치욕의 날을 그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역사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못 보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로 와서 그 내 정수를 상했다. 정수라는 것이 뭐예요? 머리죠. 아주 이 머리가 결국 이게 핵심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까지 다 공격을 해오고 또 압박을 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게 함을 통해서 이젠 북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남쪽 애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까 이들은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이 애굽 사람들까지 와서 너희를 괴롭히고 북의 그 아수르 왕국이라는 나라까지도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피해를 주고 있어.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도 모자라서 이제 남쪽의 애굽에서까지 와서 이들의 정수에 치명적인 이런 그 가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서 이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단순하게 국력이 약해진 것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 부침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형성됐다가 또 망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행사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아수르가 멸망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래 못 갔어요. 그 바벨론 그 신바벨론 제국이 또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오래 못 갔어요. 몇 대를 못 갔어요. 그리고 이곳에 나온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몇백 년 동안의 역사를 좀 이루긴 했지만은 그도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들은 별다른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이 서서 영원토록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 존재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도 얼마 있으니까 주저앉고 이게 역사 속에 되풀이해 왔는데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반만년 역사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뭐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꽤 긴 역사를 이어왔다고 이게 보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이 나라, 그 힘이, 그 속에서도 한때 굉장한 힘을, 다윗 왕이 때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한 때가 무엇 때문인가 봤을 때,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어왔던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결국 이 많은 나라가 섰다가 주저앉고 이렇게 망하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망하겠어요? 결국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뭐 어떤 나라를 씌우고 어떤 나라를 또 주저앉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를 때부터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유지시켜 주셨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만 없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은 지금까지도 연연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가? 이미 북왕국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일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귀한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셔서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행할 때도 그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그야말로 사막이라는 것이 죽음 그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단순하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그들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세워주셨다고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난하게 안 하셨어요. 약하게 안 하셨어요.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든 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얘기는, 그 답은 17절입니다. 나와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그 길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 따라가면 진리가 나오게 돼 있고, 그 길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길로 인도했어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죠?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 따라갈 때는 참 좋았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이들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2장 그 초반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들도 내 이름을 찾지 않냐?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서 나를 찾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속적인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면 지금도 들판하고 보면 농사 잘 됐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북한은 지금 해마다 농사를 지는데 해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심은 대로 다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연이라는 그 굉장한 힘 앞에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 그 오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수리를 잘해야 돼요. 이 물 치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수관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북한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모든 걸 이 농사를 잘 그나마도 산이 많고 또 그런 가운데서 겨우겨우 이제 농사를 졌는데 비 한 번 오게 되면 그냥 산에 나무도 별로 없지, 황토물 쓸어내면서 내리면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치수가 잘 되잖아요. 하수도는
서울시에 이 큰 어마어마하게 1000만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큰 도시에서 각 집에서 나오는 그 하수, 공장이나 이런 사무실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하수를 별도로 처리해서 이런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한강으로 직접 그런 하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다 하수도를 완벽하게 만들었잖아요. 상수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그런 모든 것을 좀 웬만큼 많이 오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가끔씩 피해가 있긴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논도 마찬가지고요. 비 많이 와도 그런 모든 이 관계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비가 많이 와도 해마다 보면 풍년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겠어요? 기초 관계시설, 치수 이런 모든 것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 우리 한 개인도 인생 살다 보면요. 좀 우리가 인생을, 희극 같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늘 참 웃을 수 있고, 내 인생은 참 희극 같았어. 우리 희극도 여러분들 하나의 그 가상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 살다 보니까 그 희극 같은 인생을 살아도 부족한데, 어떤 때는 내게 정말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비극과 같은, 비극 소설에서만 읽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생활이 내게 다가와서 이런 고통을 주나. 근데 그것은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상대적으로 더하고 덜한 거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내 인생은 비극 같은 이런 인생이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아픔이 있어도 제일 아픈 것은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조건이라고 보통 말하듯이 우리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인생의 그 고난을 겪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어떤 것을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른 건 아니에요. 왜 나를 잊어버리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고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또 살피고 읽고 연구하고 배우기를 힘쓰는 이런 모든 것도 이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 할 때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들은 나 없이도 아주 편안히 잘 살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결국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주 안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전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인지 모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드리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하게 되면요, 이게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 빗물이 계속해서 그 흙을 끌고 내려와 가지고 농사진 거 그냥 덮어버리고 산사태가 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옛날에 벌써 60년대 그때죠.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를 만들어서 일절 산에 손대지 못하게 암만 어려워도 뗄감이 없어도 어쨌든 이 산은 손대지 말자 해가지고
이 나라가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홍수가 막아지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려도 계속 땅에서 이제 그 물을 흡수하고 또 땅에서 물을 흡수하는데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물을 쭉 흡수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으죠. 나무가 물 쭉쭉 흡수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으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 와가지고 그 홍수 나는 거 보면요. 그 빗방울 쭉 떨어지는데 그것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거거든요. 그만큼 기본이 돼 있으니까 이런 자연적으로 어떤 큰 재해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산에 나무를 뗄감 없다 해서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뗄감이 썼어요. 화전민을 이주시킨 우리 옛날 정책이 있잖아요. 한참 몇십 년 전입니다. 화전민을 이제 그들을 일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전시키자 해서. 왜 그래요? 화전민들 그 산속에서 나무를 다 베어내고 거기서 그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밭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요. 그리고 화전민들을 거기서 이주시켜가지고 이제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한 것. 이것이 멀리 내다본 그런 것이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먹고 살 것 없다 해서 나무 비워가지고 벌거숭이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힘 있을 때 하나님 멀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나무 심어서 그죠? 나무 자라게 되면 큰 비가 와도 땅이 흡수하고 땅이 흡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뭐겠어요? 나무들을 그 많은 뿌리들에서 이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 흡수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덜 나는 거고요. 우리 그렇게 인생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터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아주는 어떤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고 싶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보고 싶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온통 이 땅에서 어떤 돈에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재산 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도 보내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 일에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분의 편에 서서 그나마 우리가 그분까지는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 몫만큼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길을 닦아주시고 그를 인도하셨는데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주님께서 닦아놓으시고 이 길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정표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떠난 결과 그 길을 벗어난 결과 결국 이들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겁니다. 다 불타 없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넉넉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작고 그 길은 좁다. 그 길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 있잖아요. 신명기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네 길을 두겠다.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 복으로 인도하는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내가 주겠다. 이 선택은 너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된 길을, 생명의 길은 결국 복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따로따로 있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자꾸 복만 찾아요. 생명의 길이 복의 길이고 진정한 복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은 어때요? 길도 좁고 때로는 협착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도 운동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걷는 거 좋다는 거죠. 근데 그냥 설렁설렁 걸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분, 한 30분을 걷는다고 할 때 10분을 좀 이렇게 그 강도 있게, 물론 근데 막 쓰러질 정도로 걸으라는 거 아니에요. 얘기할 때, 좀 숨이 약간 차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숨 찰 정도, 그 정도로 10분 걸어주고 5분은 천천히 걷고, 10분 또 그렇게 좀 강도 높게 걷고 또 5분 또 천천히 걸리고 30분을 걷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 몸에 영향 줄 때 그냥 뭐 산책까지 설렁설렁 걸으면서, 이건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길을 때로 협착하게 하셨는가? 가는 길 내내가 협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협착한 길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넓은 길 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항상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데 그 길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짜증스럽고, 뭐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뭐 성경 자꾸 읽으라고 그래, 뭐 예배 참석하라고 그래, 뭐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다 이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들먹는지 모르겠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내팽개치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요. 북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면, 아수르 그쪽에서 어려움 당하면 애굽으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시올이라는 것이 이 애굽 지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어요. 애굽으로 다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이 고통을 주니까 저 애굽에 가서 좀 도움 좀 청할까 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왜? 도움 청하러 그 길 가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앞에도 나와 있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 북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그들, 약해지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수리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는데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남쪽에 이제 어려움 당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북쪽에 아수르한테 좀 도움 좀 청할까? 또 아수르로 가는 길도 걸어가고 있네. 우리가 지금 어느 길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내가 물질적인 모든 것 다 챙겨줘. 여러분,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요. 우리 죽을 때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죽을 때 좋은 것 같으면 뭐예요? 불이 다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머물면서 잠시 잠깐 누릴 것을 가지고 평생 누릴 것 같이 그렇게 돈에 집착해서 산다고요. 돈도 좀 의미 있게 쓰세요. 생명사에게 쓰세요.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드리세요. 왜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니까 그거 못하고 갔잖아요. 우리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은 주님께서 너 생명사에게 동참해, 이 길 가, 너 가진 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 주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이 교회, 지금 말하면 교회의 명의로 어떤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해봐.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큰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재정을 함께 채워나가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상 모든 것 부족하니까 뭐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동참하면 좋지 않겠어요? 난 11조만 드릴 거야. 난 할 일 다 했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많이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죠. 하늘에 상급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 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그 길이 너를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했는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지 않고 자기 재산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근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이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향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어떤 도움받기 위해서 혹시 애굽으로 가는 그 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적인 도움받기 위해서 아수르로 가는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모면하고자 여전히 적국인지도 모르고 주적인지도 모르고
찾아서 그 임시방편 넘어가고자 하는 이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그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다. 내 벽에 너를 책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세상 길을 향한 것이 이들의 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걷고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면 되는데 생명의 길을 뒤로 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연휴 지나면서 무슨 생각 좀 하셨습니까? 좋은 일 있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이제 경험도 하셨을 텐데 우리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절대로 발걸음도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애굽으로 가는 길, 아수르로 가는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차 타고 어디 간다고 할 때 내비를 맞추는 것은요. 제일 먼저 내비를 켜게 되면요. 그 내비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차가 내비가 작동되고 있는 이 차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준부터 잡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간다고 할 때 그 방향 알려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나는 분명히 이 관악구에 있는데 이게 고장나가지고 저쪽 서초구에 있는 것 같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디 부산 목적했다고 합시다. 길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 서 있는가 발견하시고 고민하시고 나는 정말 생명의 길을 위해 서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전혀 손을 쓰시거나 도와주시지 않는 그런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그 길로 돌아설 수 있고 그 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주께서 정하신 그 길에 머물러서 늘 그 길을 지키고 수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힘써 걸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늘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시간 또 나누시고 또 돌아보시고 또 이번도 좋은 밤 지내시고 내일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힘있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